하나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6절로 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다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어디서 만나자.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그대로 역 앞에서 서 있어야지 약속대로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그 사람이 버스에서 내릴 거니까 버스 정거장 가서 기다리면 더 빨리 만날 수 있겠다라고 움직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역 앞에 있어야 돼요.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명령했다면 가타부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하듯이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죄의 낡은 옷을 벗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끔 골든벨을 하다 보면 짜릿한 순간이 있어요. 끝까지 남은 학생이 골든벨을 울릴 때 게임이 아주 짜릿합니다. 또 하나의 짜릿한 순간이 있는데 패자 부활전이에요. 문제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패자가 됐는데 그 패자 부활전에 문제를 마치고 다시 본 게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아주 짜릿합니다. 그냥 구사일생이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한치 앞의 일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패를 했다고 해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에 강하면 찬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험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그거 안 해. 처음부터 발 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강한 사람에게 찬스가 많은 거예요. 패자 부활 정도가 아니라 역전의 법칙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계명대로 할 때. 법과 식대로 할 때 패자 부활 그걸 넘어서 완전히 역전의 법칙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야말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아주 비참한 과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오는데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 과부예요. 마치 마라와도 같았던 나오미의 인생에 역전의 법칙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도가 들어있죠. 불쌍한 며느리를 향한 연민의 정의예요. 나오미는 이미 늙은 과부예요. 그런데 룻은 젊은 과부 정도가 아니라 어린 과부예요. 비빌 언덕과 같은 그런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시어머니가 느끼는 거예요. 또한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신의 쓰러진 가문을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해라. 북경에 와서는 김능영 목사의 말을 들어라. 졸업하고 가서는 예수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북경에 있을 땐 내 말대로만 따라하면 큰 문제 없다 얘기예요. 쓰라린 인생의 실패를 맛본 나오미, 그 집에 시집 왔다가 덩달아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어린 과부가 된 룻, 이 두 사람에게 역전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전의 법칙 패자 부활을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를 얘기해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나오미가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왜?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시어머니가 나에 대하여, 이 어린 과부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고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룻은 그 시어머니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어요. 룻기 1장을 보면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룻기 2장에 이르러서야 보아스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됐지요. 룻은 시어머니가 보아스에 대하여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 저분은 밭에서 떨어진 벼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준 고마운 사람, 이렇게 룻에게 인식이 됩니다.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나를 보호해줬던 분, 이 정도로 보아스를 생각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설명을 듣고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기가 보아스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룻이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어떤 이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니까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룻처럼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따르는 순종이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이에요. 왕이 초대를 하면 간다 못 간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패자 부활의 역전의 법칙은 그렇게 자세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룻이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의 의도가 뭔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가라는 대로 가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 한 동작이죠.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룻에 대해서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듯이 나오미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자기 며느리에게 안식처를 주고 자기 가문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대상포진의 고통에서 너무 힘들어서 제 삶을 뒤돌아봤어요. 저의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이게 잘해서 나으면 패자부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순종하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부분만 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속에서도 패자부활전으로 마라의 인생이었던 나오미와 룻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아가페 한 동작하여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를 걷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